여러분들에게 한번 먼저 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약간 오늘 본문 내용과 관계가 없어 보일 수도 있는데 한번 대답을 스스로 해보세요. 여러분들 왜 성경에 특히 이 신약 성경에 4복음서가 있는 줄 아십니까? 사복음서를 읽어보다 보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구나, 마치 어떤 우리가 흔히 보는 전기와 같은 예수님에 대한 비슷하고 유사한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해서 이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왜 한 개가 아니라 왜 4개의 복음서가 있을까요? 그래서 4복음서라고 하는데 왜 4개예요? 또 왜 5개가 아니고 4개입니까? 물론 여기에서 저는 이제 4라는 어떤 숫자의 의미를 크게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소위 이제 기독교 교계 안에 약간 이 성경의 내용 그것보다 어떤 특정한 숫자, 아니면 개념 이런 것들, 아니면 어떤 행위를 강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유튜버에서 막 그런 어떤 숫자를 가지고 아니면 무슨 어떤 한 가지 개념, 행위, 이걸 가지고 이렇게 강조하는 데 조심하셔야 돼요. 성경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 그리고 문맥이에요. 그럼 다시요. 그럼 왜 4복음서인가? 4가지의 복음서,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할 때 그 대답에 있어서 가장 적절한 것은요, 이거예요. 뭐냐면 바로 이 4복음서를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그분의 역할을, 그분의 사역을, 그게 바로 우리의 구원의 기반이니까, 중심이니까 그것을 더 총체적으로 더 풍성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매번 설교를 듣고 그 말씀에 대한 자신의 깨달음과 이해를 지체들과 나누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내가 느낀 것과 내가 발견한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내 지체가 발견한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좀 다른 측면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의 풍성함을 함께 이렇게 알아가는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어저께 우리가 예가모를 통해서, 예수가족 모임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되심을 누리셨을 것입니다. 같은 맥락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4복음서도 결국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이 존재를,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구원의 놀라운 일의 그 의미와 가치를 더 풍성히 알고 그 예수님을 누리고 즐거워하도록, 이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태복음은요,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예고된 바로 유대인의 왕이다, 그 메시아다라는 이 측면이 강조됩니다. 그래서 유대의 아브라함과 그 다윗의 족보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의 모든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존재다. 그리고 마가복음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고난받는 종으로서 등장해요. 예수님의 종되심에 대한 것이 강조됩니다. 근데 그 종인데 놀라운 구원을 이루는 능력의 존재라는 것도 함께 또 더불어서 강조가 돼요. 한편 여러분들 누가복음은 어떨까요? 누가복음은요, 예수님께서 참된 인간이다라는 이 그분의 정체성. 그러니까 그분이 두 번째 아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아담을 대표하고 대신하는 그런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러하기에 온 인류를 위한 구원자라는 이 측면이 누가복음에 강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존재성과 그분이 하시는 일들에 대한 이해를 풍성하게 이 복음서를 통해서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피는 이 요한복음은 정말 특별한 복음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정체성 있잖아요. 근원적인 그 정체성을 아주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신 모든 구원의 일도 결국 영원전에 삼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 속에서 이루시는 영원을 기반한 어떤 것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복음서들이 강조했던 유대인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인류의 구원자로서의 그 예수님의 존재성과 그 사역이 더 그 근원적인
그 영원한 기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특히 삼위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감각으로 감각할 수 없는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떠하심, 그 영원한 이 삼위 하나님의 사랑, 그분들의 계획, 그분의 뜻하심 안에 우리의 구원이 있다. 이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실 너무나 놀라운 성경이에요. 너무나 복된 성경입니다. 특히 요한복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실제, 현실이라고 할 수 있는 그것, 바로 하나님의 존재, 삼위 하나님의 존재와 그 하나님의 계획과 그 하나님의 목적과 거기에 결부된 예수님의 모든 존재성과 사역, 이것이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보이지 않는 커튼으로 가려져 있던 그 영원한 세상을요, 그 커튼을 확 거두어서 우리 눈앞에 밝히 보여주는 게 이 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개척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함께 이 요한복음을 우리가 개척하는 그 첫날부터 계속 보고 있거든요. 지금 한 4년이 지났는데 계속 보고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함께 살펴볼 수 있게 하신 것이,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교회로서 나눌 수 있게 하신 것이 정말 큰 은혜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여러분, 특별히 오늘 말씀도 우리에게 영혼의 세계를 엿보게 해주는 어떤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어떤 그런 의미에서 어떤 면에서는 나하고 조금 멀리 떨어진 어떤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게 아주 그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함께 여러분들이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걸 달리 표현하면 어떻게 영원이라는 그 세계가 이 현재라고 하는, 그리고 잠시, 그러니까 영혼에 비하면 우리 모든 시간은 잠깐이라고 표현할 수 있잖아요. 여기 안에 뚫고 들어와서 이렇게 연결시키는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좀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큰 맥락 속에서 우리가 짧은 문맥을 다시 한번 또 상기를 해봅시다. 여러분, 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왜 그분이 오셨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살펴봤듯이 10절에서 말하듯이 우리는 예수님이 없으면요, 선한 목자가 없으면요, 그 도둑인 사탄에 의하여서요 계속해서 빼앗기고 죽임당하고 멸망당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하나님의 관계, 또 그 안에서 형성되어야 될 하나님의 형상, 또 그 안에서 가져야 될 모든 바른 인간 관계, 이런 것들이 다 빼앗기고 죽임당하고 멸망당하는 그 영혼이 홀로 남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근데 그런 삶으로부터 구원받아서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선한 목자가 되셨다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뭐요? 그냥 우리한테 선물 보따리를 주고 하는 그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그 생명, 그 삶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14절이 말하듯이 그분이 우리를 알고 우리도 그분을 아는,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그 관계성, 그것을 생명이라고 했고, 그 생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그 관계성의 대상이기 때문에 더 풍성히 누리는 생명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생명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16절에서 우리의 풍성한 삶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 곧 우리가 지난주에 살핀 것입니다. 그 생명을 말씀하셨어요. 그건 뭐예요? 바로 예수님과 인격적인 그 관계 속에서 서로를 기뻐하는 그 교제 속에서 사는 것과 더불어서 하나 더 뭐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가장 그 위대한 이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 그렇죠? 곧 교회가 세워지는 그 일, 그리고 우리 밖에 있는 그 교회를 찾아서 그 교회됨을 영위하는 그 일, 그것으로 그 일에 우리를 부르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관계 맺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고요.
그분이 주시는 생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누리고 있는가? 여기 내가 참여하고 기쁨으로 그것을 감당하고 있는가? 보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러한 생명을 예수님과 함께하고 그분의 일에 동참하는, 그 안에서 누리는 그 풍성한 생명을 우리에게 얻기 위해서는요, 한 가지 중대한 어떤 결정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특히 죄인인 우리가 흠없고 거룩하신 그 예수님과 특별한 그 관계 속에서 서로 연합된 그 생명 속에서 살기 위해서는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바로 우리의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죄의 문제 중에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죄가 갖는 다양한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많은 문제 중에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바로 이 죄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어리석은 양에게 가장 큰 문제가 이리가 된다면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판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러 번 자기 자신이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몇 번이나 얘기했어요. 11절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세요. 15절에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17절과 18절에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여러 번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게 없으면,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합당한 정당한 그 심판이 없으면 이 생명이 시작될 수도 없고요,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걸 갖거나 소원하거나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일하심에 참여하는 것, 그래서 교회로서 더 풍성히 그분을 영위하는 것, 그 모든 것이 아예 시작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죽으심은, 십자가는 너무나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여름 수련회도 이 십자가가 왜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되는지를 더 깊이 배우겠지만, 여기서 예수님이 이것을 또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측면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우리를 향하여서 얼마나 놀랍고 또 위대한 그 사랑, 그리고 뜻하심, 그것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또한 또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더 드러나냐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 시점까지 그 어떤 누구도, 주변에 있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이 말씀의 참된 의미와 그분이 십자가를 지는 것에 대한 그 목적과,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가 그 자신의 생명을 버리실 것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을 수용하고 그것을 감격하고 감사하는 자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냥 제자들도 듣기는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얘기에 대해서 듣기는 들었는데 그게 무엇인지, 무슨 의미인지, 그게 무슨 목적으로 그렇게 하시는지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아주 얕게 이해하고 있었죠. 또 심지어 여러분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그가 바로 그렇게 중대한 그 십자가의 일을 감당할 때, 그때 자기가 지금 그렇게 사랑해야 될 그 대상인 이 모든 제자들이 다 자기를 부인하고 도망갈 것까지도 아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럼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은 이 사랑받을 만한 그 어떤 것이 단 하나도 없는 이러한 제자들,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서 그 사랑,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그 사랑을 멈추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다 그 대상이 사랑받을 만한 뭘 하면은 내가 사랑할 거야 라고 이렇게 계산하잖아요, 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반드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일, 그 생명을 풍성하게 하시는 그 일을 하고야 말겠다라는 것을 변치 않고 그 안에 간직하고 그 일을 행하냔 말이에요. 사실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 응? 특별히 남편들한테 요구하잖아요. 아내가 어떠하든지 간에 너는 예수님처럼 그냥 무조건 사랑해야 해. 아내한테도 마찬가지 그렇게 요구하시죠.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근원적인 기반, 원천,
그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누리게 된 그 풍성한 생명의 그 원천이 뭐냐?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 생명의 실체가 뭐냐?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게 뭘까요?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자를, 양과 같은 자기 멋대로 나아가는 자들, 또 한번 얻어 터져가지고 이게 예수님이 목에 메고 이렇게 와서 또 제자리에 놔도 또 다시 자기 멋대로 나아가려고 하는 우리와 같은 자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십니까? 자기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그 기초에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들이신 이 두 분의 사랑의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이 시간 보는 거예요. 영혼의 세계 속에 있는 이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측면을 우리가 보겠는데요. 아들이신 그 아들 하나님이 어떻게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또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어떻게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이것을 함께 주목해서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아버지를요, 그 아버지를 자기 전 존재로 무한히 사랑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아들이신 예수님께는 어떻게 드러나냐면 두 가지 측면으로 드러나요. 하나님의 계명을 자신을 향한 사랑으로 듣습니다. 그리고 그 계명을 그래서 자발적으로 기꺼이 순종하십니다. 이 두 가지 측면으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아들의 사랑을 나타내십니다. 그럼 제가 그 17절과 18절을 우리가 이 한글 성경은 이제 번역이 되었기 때문에 좀 이해하기 쉽게 이거를 이렇게 해놨지만 제가 직역해서 좀 번역을 이렇게 또 같이 또 했어요. 여기 한번 보세요. 17절에 먼저 이렇게 나와요. 이 이유 때문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왜냐하면 내 목숨을 버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시 그것을 되찾기 위해서다. 다시 내가 그것을 되찾기 위해서다. 하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계속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18절에 아무도 내게서 내 목숨을 빼앗아 가지 못한다. 나는 스스로 원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나는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것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명령이다. 사명이다. 계명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이 맥락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여러분들 느끼십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라고 하신 그것에 대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시는 그 사랑의 명령이라는 것을 그분이 믿고 신뢰하고 있어요.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사랑하심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이 아버지를 향해서 갖고 계신 그분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자기 양들을 위하여 그 목숨을 버리시는 그 일,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양들이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얻게 되는 그것을요, 근원적으로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셔서 주신 그 계명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럼 좀 생각을 잘 해보셔야 돼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사랑하셔서 주신 그 계명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것은 사실 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걸까요? 왜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에게 그런 사랑을 표현하신 걸까요? 그 일을 하는 것이 왜 사랑의 표현이 될까요? 우리는 다 헤아릴 수 없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 아버지의 계명을, 아버지의 그 명령이 뭐예요? 너가 저들을 위하여서 생명을 버리고 다시 찾으라, 이건데 이 명령을 사랑의 명령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대신 희생해야 될 우리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라는 존재는 어떤 도움도 유익도 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 자신이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해야 할 그런 죄인인 우리란 말이에요. 사랑받을 만한 어떤 것도 없고 오히려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지만, 알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사랑하셔서 우리 죄인들을 대신하여 목숨을 내어놓고 다시 얻으라고 요구하고 있단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예수님께서 목숨을 내어놓는 그 일을 위해서는요, 또 어떤 일이 그 전에 수반되어야 합니까? 그분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그 일, 우리를 대신하여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수반되는 일들이 있어야 됐단 말이에요. 그냥 단지 죽어라 이게 아니라, 그 죽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하늘의 그 영광을 내려놓으셔야 됐고, 사람이 되시는 그 일, 곧 예수님의 그 인격 안에서 인간의 인성을 신성과 영원히 연합으로 취하시는 그 일에 대한 순종까지 있으셔야 했단 말이에요. 또 그분이 우리 대신 죽기 위해서 그분은 완전한 삶, 하나님의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될 그 모든 계명을 그분이 친히 다 지키는 그 삶을 사셔야 했습니다. 근데 그런 모든 것까지도 여러분들, 그분 예수님께서는 순종하셨어요. 그 이유가 다 뭡니까? 바로 아버지의 그 계명을, 그 아버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것으로 알고 받아들이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보내신 그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내 양식이고 내 음료다, 이렇게까지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먹고 사는 그 이유가 여기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럼 이것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그것이, 자신이 아무 죄 없는 그 순전한 그 존재가 그 죄악이 가득한 곳에서 살아가면서 그 고난을 견디셔야 했던 것이고요. 또 수치스러운 그 나무 위에서 온갖 비난과 조롱을 받는 그 모든 것들을 견뎌셔야 했던 것이고, 그 나무 위에서 하나님 자신의 그 심판, 우리 죄에 대한 그 심판을 대신 경험하는 그 모든 것을 그분은 감당하셔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셔서 말씀하시는 것을 믿고 신뢰하는 것 속에서 가는 것이 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더 우리가 진짜 헤아리기 힘든 것은,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어떤 알지 못하는 그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었거든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모든 고난, 또 앞으로 닥칠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게 얼마나 클지, 얼마나 엄청날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진짜 여러분들이 받아 마땅한 그 고난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앞으로 어떤 고난, 어떤 힘든 고난이 있어도요, 그 고난이 결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어떤 고난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왜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셨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고난, 오직 자신의 신성으로만 감당하실 수 있는 그 고난, 곧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 가지시는 그 합당하고 적합한 그 진노의 심판을요, 그분이 태어나시며 사시는 그 모든 시간 동안에 아시는 것 속에서, 진짜 생생하게 아시는 것 속에서 그것을 감당하신 거예요. 그 인생을 사셨고, 그래서 그것이 감당하게 될 바로 그 직전에 겟세마네 그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면서, 만약 허락하신다면, 인성으로서는 그렇게 고백하시는 것이죠. 이 잔을 나에게서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실 정도의 그러한 실체를 알고 그것을 감당하기로 하셨고요. 실제로 그것을 감당하신 거예요. 그것을 아시면서도 아버지의 그 계명을 아버지의 사랑으로 믿고 그렇게 나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럼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유일무이한 그 명령을 받으신 겁니다. 우리랑 다릅니다.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에게 명령하신 게 다른 거예요. 어떻게 다릅니까? 하나님이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너는 내게 순종해라. 그러면 너는 생명을 잃을 거다.
그럼 이런 요구가 얼마나 우리가 다른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한테 요구하는 것은요, 뭡니까? 너희가 순종하면 생명을 얻을 것이고 불순종하면 생명을 잃을 것이다. 이런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죠.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걸 요구하십니다. 하지만 아들에게는 아주 정말 우리가 생각해서 상상할 수 없는 걸 요구하세요. 너 나한테 순종해. 그러면 생명을 잃을 거야. 이거를 얘기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아들을 사랑하셔서 요구하셨고, 예수님은 그것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여기고 그걸 받아들입니다. 물론 그 뒤에 그 결과로 그렇게 생명을 잃겠지만 그 결과로 너는 생명을 다시 얻을 거고 내가 너에게 주고자 했던 그 너의 양들도 생명을 얻을 거야 라는 그 약속도 함께 붙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그 요구하심과 뜻하심을 예수님은 자신을 향한 사랑이라 믿고 그분께 순종합니다. 전적으로 순종하다 하되 죽기까지 순종합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사랑하심을 신뢰했기 때문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 사랑을 신뢰하셨고 그 선하심을 신뢰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한 자발적인 순종을 드려요. 그렇죠? 그냥 억지로 누가 강요해서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를 내게서 빼앗을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것은 그것을 막을 힘이 없고 또 어쩔 수 없이 적들에게 넘겨져서 그렇게 못 박히신 것이 아닙니다. 유다의 배반을 당하시는 것, 무장한 제사장의 종들이 와서 자기를 잡아가려고 할 때 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압박을 넣고 욕하고 비난할 때 본디오 빌라도가 그 예수님 앞에서 불의를 행할 때 로마의 군인들이 폭력을 행하고 채찍과 목과 그 창으로 그분을 찌를 때 그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친히 자발적으로 허락하셨기 때문에 허용된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아니곤 주님이 자발적으로 그것을 바꾸지 하지 않았다면 주님의 머리카락 하나도 그 어떤 이 세상의 존재도 건드릴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26장 53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그러나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뭡니까? 주님께서는 자신의 자유의지로 기꺼이 자발성을 가지고 이 모든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그분은 그 모든 것을 자유롭게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계획과 뜻을 이루고 그것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셔 하신 명령이고 그것이 우리 인간, 이 죄인들을 속죄하는 유일한 길이고 다시 자신이 생명을 얻고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는 그 유일한 길을 아셨기에 자발적으로 이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자기 목숨을 버릴 권세도 가지시고 계셨고요. 그것을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그걸 증명하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분이 그것을 자발적으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 그것을 절대적인 그 자발성에 의하여서 그렇게 한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요, 이러한 그분의 자발적인 이 희생은요, 정말 유일무이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많이 살아가다가 가끔씩 참 의인이다 이런 이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자발적으로 죽는 그런 일들을 때로 경험해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 모든 일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그 사람이요 언젠가 당할 일을 조금 일찍 당한 것뿐이에요. 왜냐하면 죽음이란 것은 조만간 우리가 갚아야 될 죄의 싹시입니다. 만일 누군가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친다면 그것은 내가 이뤄야 될 그 시점을 잠깐 당긴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에 관하여서 전혀 죽으실 이유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아버지가 자기에게 준 그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기로 하셨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죽기로 하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한 그 사랑
그리고 그 사랑에 기반하여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의하여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고 자발적으로 우리를 위해 기꺼이 자기의 목숨을 버리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은 그래서 우리의 무엇에 의하여서 달라지지 않는 사랑인 거예요. 왜냐하면 자발적인 그 사랑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에 근거한, 그분을 향한 사랑에 근거한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기로 하신 그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변치 않습니다. 견고합니다. 영원합니다. 왜 이걸 강조하는 걸까요? 왜 이 예수님께서 이 사랑의 자발성을 강조하는 걸까요? 그의 죽음이 만약 강요된 것이라면, 그의 죽음이 자유로운 사랑이 아니라면,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무엇에 근거한 것이 아닌가, 내가 잘하고 못하는 것에 근거한 것이 아닌가, 늘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필요로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드릴 수 있는 그것 중에 무엇이 그분에게 필요하겠습니까? 전혀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 지혜, 조언, 이런 거 그 무엇도 필요 없어요. 그분은 우리를 필요로 해서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아버지를 향한 아들의 사랑은 그 아버지의 그 명령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그것에 대한 자기의 자발적인 사랑의 순종에 의하여서 드러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아들의 사랑이 그렇게 나타나는데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또 아들을 사랑하십니까?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이 그 자신의 계명을 기쁨으로 받고 자발적으로 그것을 순종하여서 그렇게 나아가는 그 아들을 또한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이 그렇게 스스로 자기 목숨을 버리되 자기에게 있는 주권적인 권세를 가지고 기꺼이 버리시고 기꺼이 그것을 또한 얻고자 하는 그 아들의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아들을 사랑하셔요. 그 아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사랑의 뚝이 넘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으로 삼으신 우리 또한 넘치도록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보셔야 돼요.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사랑하시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께서 참된 인간으로서 이루신 그분의 모든 공로를요, 우리 모든 죄인들에게 그들의 것으로 삼아 주십니다. 그럼 이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의 공로를 우리 것으로 삼지만 그 삼는 그 배후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향한 사랑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랑이 너무나 커서 그분이 하신 그 일을 우리에게 기꺼이 적용시켜 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앞에 설 수 없는 피조된 죄인입니다. 우리는 가장 영광스럽게 창조되었으나 하나님께 반역하여 가장 비참하게 타락한 그런 존재였어요. 본성상 악에 항상 기울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 살고자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혐오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로 만들어 버리거나 지옥에 당장 쳐넣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렇게 하셔도 우리가 할 말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그토록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버지께 사랑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 그 자체로 아버지께 너무나 기쁨이 되기에 우리 인류가 갖고 있는, 우리에게서 느껴지는 그 모든 불쾌감을 하나님께서 덮어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로. 이 한 분이 너무나 순종적이시고 너무나 자기 희생적이시고 너무나 순결하시고 너무나 경건하시고 너무나 온유하시고 너무나 모든 것이 훌륭하셔서 아버지께서 그를 생각하실 때 그 한 인간 존재이신, 완전한 존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의 그 모든 공로를 통하여서 여러분들 모든 인류를 사랑스럽게 여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공로를 기반하여서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의 죄를 잊으시고 그분과 연합한 우리 모두를 기꺼이 받아주십니다. 로마서 그래서 5장 19절의 이야기가 이런 얘기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첫 아담이 순종하지 않아서 우리 모두가 죄인 되었죠. 이제는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너무나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영광스럽기에 많은 사람들이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2의 아담 되신 그 아들을 무척이나 너무나 사랑스럽게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우리도 또한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죽기까지 순종한 그 아들로부터 영광을 얻는데 그 영광은 그 모든 죄로 인하여서 불명예를 끼친 모든 인간의 죄와 허물을 상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또한 아들을 또 사랑하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분의 그 일시적인 죽음 때문에 그 몸에 속한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단번에 죽으셨으므로 우리는 영원히 삽니다. 그분의 지나가는 그 슬픔,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스도의 그 죽음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는 수백만 년 동안, 수십억 년 동안, 아니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우리도 그분과 함께 있어서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그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그분의 죽으심 때문에 그분은 아버지로부터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받으시고 우리도 또한 그분 안에서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받으십니다. 받습니다. 왜 우리에게 그렇게 되냐? 우리가 그분과 연합한 그분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성령으로 선물로 주신 그 믿음으로 우리가 그분과 연합하고 예수님과 하나 된 우리가 되었기 때문에 한 목자에게 속한 우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분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되고 그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됩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가 정죄받고 그분 안에서 또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이제 아버지께서 그분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분 안에서 사랑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분이 가장 사랑하시는 바로 그 아들을 그분이 너무나 사랑하셔서 또 그분이 하신 그 구원의 일 때문에 또 그분을 더욱더 사랑하셔서 그 덕분에 우리는 받아들여지고 우리는 사랑받게 되고 나중에 결국 온전히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헤아릴 수 없는 아버지와 아들 간의 그 사랑의 관계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토록 놀랍고 영원한 사랑으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요, 그 아들이신 예수님이 무한히 크게 사랑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 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버지를 향한 아들의 사랑, 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를 향해 갖고 계신 그 사랑이요, 우리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그것의 원천이에요. 자, 그럼 이게 지금 영원의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여러분들 이것을 잠시 이 땅의 시선으로 좀 이렇게 가져와 봅시다. 여러분들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왜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모든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데 왜 예수님을 사랑하냐? 바로 그것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 다시 살아나시는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것, 그것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자기 전부로 사랑하셨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그 생명, 예수님과 관계 맺는 이 생명은 그냥 어느 정도의 우정, 심지어 어떤 남편과 아내의 그 관계 속에서 누리는 그 사랑 정도가 아니에요. 자기 전부로 사랑하는 이 사랑의 관계란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자발적으로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그 사실에 의하여서 우리 각 사람도 그 사랑의 순전함과 위대함을 알고 우리도 그분 전부를 다해서 사랑하고 싶고 사랑하게 되는 그 관계성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전혀 자격 없는 우리들,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이 마땅한 우리를 위해서 대신 희생한 그분의 희생이 자발적이고 자유로운 그 사랑 때문이라는 걸 알기에, 우리 무엇에 근거한 것이 아닌 것임을 알기에
우리가 그 사랑에 감동받게 되고 그분을 사랑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앞에 설명한 것과 연결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이 영원한 세계의 일과 이 현재와 그 영원이 이렇게 연결되는지를 보십시오. 지금 성경이 뭐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도요, 같은 이유로 아들을 사랑한대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께서도요, 이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실 때 그분은 그가 가장 사랑스럽다고 보신단 말이에요. 가장 완전한 조건을 가지고 상태를 가지고 보실 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단 말이에요. 그분이 하신 일의 가치를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연약하고 불완전한 조건인데 그 불완전한 조건 속에서 하나님이 도우셔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봅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을 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감탄하게 돼요. 그럼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 겁니까?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그 사랑과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향한 갖고 계신 그 사랑이, 여러분들, 이게 동시에 동일한 어떤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 보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는 하나님 그 아버지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묶게 하는 것입니다. 온 우주에서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것처럼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씻음받게 되고 그분의 의로움과 그분의 자녀됨의 그 권세를 얻은 우리가 또한 그 아들을 가장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아버지의 영화롭게 하심, 그 아들을 영화롭게 하심에 동참하게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놀랍게도 그 결과 서로 존재적으로, 그리고 이 죄라는 불순물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극과 극에 있는 대상이 사실 하나님 아버지 자신과 우리인데, 이 대상이 놀랍도록 가까운 그런 관계로, 아니 거의 그냥 하나가 될 상태 정도로 가까워져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게 우리에게 있는 믿음의 실상입니다. 생명의 실상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 설교를 들을 때마다 기쁨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모욕받고 무시받는 그 현실 속에서 우리는 안타까움과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시받는 그 설교를 들을 때마다 괴롭고, 예수님이 가장 높임받는 그 설교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풍성해지는 이걸 느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걸 누가 느낀다고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느끼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 앞에 무릎 꿇어 그분을 경배하고 예배드리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게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두 번째로 밀려나는 이 현실,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고 그걸 2차로 여기고 다른 세상의 어떤 것에 마음에 둘 때 그걸 허용할 수 없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게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근데 여러분들, 그게요, 하나님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걸 하고 계신 일이고요, 앞으로 하실 일입니다. 모든 무릎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꿇어 엎드려 그분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실 그 일을 그분이 하실 거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또 예수님을 사랑하면 또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또 그 강렬한 열망을 갖게 돼요. 그분이 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일에 참된 하나의 보편적인 교회를 세우고 그 생명을 누리되 풍성히 누리게 하시는 일에 나도 동참하고 그 모든 면에서 예수님을 닮고 싶어 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게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계획이에요. 아십니까? 아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아들의 형상을 닮도록 그분이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서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한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이를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아들 되시면 독생자로 부를 수 있을 만큼 특별한 것이고 유일무이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는요,
그분을 닮은 그 독생자 아들을 닮은 그런 많은 양자들을 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하신 이 세상이 그분의 진실로 사랑하는 그 아들을 반영하는 자들로 가득한 그 세상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각자의 개성과 성향과 다른 능력을 가지고요, 예수님의 그 거룩한 도덕적 성품을 드러나게 하실 그런 대상들이 우리가 되게 바라는 거예요. 아들을 향한 그 사랑 안에서. 그리고 바로 이를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그저 다만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의 무엇 때문이 아니라 그저 다만 자기에게로부터 나오는 그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 죽게 하셨고, 그들 편에서 죽은 그 아들을 그토록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사랑하고 또 우리도 그를 사랑하며 우리 모두를 위해 그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준 또 아버지도 우리를 사랑하게 되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랑은 놀라운 원을 그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은 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서 이 사랑의 관계를 영위하게 됩니다. 그럼 이게 뭐라고요? 이게 영생입니다. 영생이에요. 참, 여러분들 이거 좀 많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들 약간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하나님이 아들을 사랑하시고 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 안에 그 사랑이 풍성하게 넘쳐서 우리에게 흘러 넘쳐서 오는 거고요. 그 넘친 사랑 안에 우리가 또한 들어가서요, 우리도 아들을 사랑하고 그 아들을 보내주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아들이 또 사랑하는 우리를,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이 좀 말로 헤아릴 수 없는 이러한 어떠한 이 영원한 사랑의 세계 안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을 영생의 실체와 이 삶의 중요한 의미와 가치로 둔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의미가 어떻게 다르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얻고 성취하고 누구한테 인정받고 내가 이 땅에서 잠깐 사는 동안에 안정을 위하여서 애쓰고 아니면 이 땅에 잠깐 누리는 무엇을 위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수단화하고 이용하는 그런 대상으로 살아서는 안 되겠죠.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거,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의 관계에 나도 들어가서 그 사랑을 공유하는 거, 이것만큼 영광스럽고 복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영원한 사랑을 알지 못하는 그 세상이 바로 이 영원한 세상의 사랑의 그 실체를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맛보는 일이 있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3절에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요한복음 배워가면서 이런 것에 대해서 더 분명히 알게 되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 영원한 거, 우리가 헤아리기 어려운 어떤 것이 우리에게 이게 드러난 것인데, 이거에 대해서 곰곰이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 그분이 이 사랑 안에 우리를 주셔서 이 세상에 알게 하려 하십니다. 왜 알게 하십니까? 왜 알게 하셔요? 여전히 이 세상에 예수님이 자기 양이라 부르시는 그런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반드시 그들을 찾으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자기 전부로 사랑하시고, 그래 자기가 누리는 그 놀라운 사랑 안에 그들을 들어오게 하여서 함께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되셔요? 어떻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정말 중요한 것으로 여겨집니까? 이 말씀을 하니까 이 내용을 보면, 아래 내용을 보면 유대인들 중에 분쟁이 일어나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거 귀신 들려서 미친 소리 하는 거 아니야? 이 말은 들을 필요가 없어 하면서 그냥 무시해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고 나와요. 여러분들 무슨 생각처럼 이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들립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내 현실에 뭐가 도움돼? 쓰잘데기 없는 소리야. 여러분들 생각하고 귀를 닫고 무시하겠습니까? 아니면 그 영원한 세상, 세계의 어떠한 가장 영광스러운 것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신 그것에 대해서 내가 곰곰이 생각하고 혹시 나한테 일어난 이 일에 대해서 여러분이 깊이 생각하고 반응하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요, 마지막에 21절에 나온 사람은 어떻습니까?
적어도 이 사람이 한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야 하면서 이 사람의 초점은 어디 있어요 또? 이 사람은 맹인을 눈뜨게 했어 하면서 기적에 초점을 둬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아니라 또 기적에 마음을 둔단 말이에요. 그 말은 또 다른 이런 기적을 보이면 그래 내가 이 말에 귀를 기울여 보겠어 라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이용 대상으로 생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나는 너에게 생명을 주러 왔고 그 생명을 풍성하게 주러 왔다. 그리고 그 생명의 근원은 나와 아버지와의 그 사랑의 관계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너를 불러서 그 아버지와 이 삼위간에 누리는 그 사랑으로 너를 초대하고 있는데 너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겠니? 이 마지막 우리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랑 안에 있을 때 그럼 세상에 무엇이 우리를 흔들 수 있을까요? 왜 사도 바울이 이 사랑 안에 무슨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온갖 사망과 심지어 천사들이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누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자가 없다라고 하면서 담대하게 그 인생을 걸어갔습니까? 걸어갈 수 있었습니까? 이게 진짜 실제이고 그것을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소유했고 누렸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진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기독교가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성취하고 이루는 거, 이거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보내신 아들을 알고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분이 하시는 그 복된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되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그분의 양을 찾기 위해서 우리도 나아가는 그러한 복된 인생 우리가 부름받음을 알고요. 그 든든함 속에서 여러분들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